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 이제 어떻게 나오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죠. 게으름은 어두움과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7명보다 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움직여? 안 해도 별일 있어? 어떤 일 나나? 큰일 나? 뭐하러 그렇게 움직여?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를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속한 한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는 늘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두지 아니하시죠. 가만두시지 아니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무너짐을 아시고 부축해 주십니다. 우리를 힘으로 부축해 주시죠. 또 그러나 그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힘으로 부축해 주시기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야단을 치시기도 합니다. 한번 크게 혼을 내셔서 힘으로 밀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축해 가시든 밀고 가시든 2 발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힘으로 땡겨 가시든 부축하시든 밀고 가시든 어찌됐든 그 순간에 2 발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시죠. 예수님이 폐인이 된 사람들, 백부장의 하인과 여기 베드로의 장모,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일으켜 주님이 세우시지만 그 2 발로 일으켜 나가는 것은 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폐인이 된 사람들을 그냥 회복하고 마시는가? 여기가 초점이죠.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15절을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수종드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왜 하필 베드로의 장모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을 텐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폐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배신한 사람이죠. 가장 폐인이 된 사람이죠. 그가 이러한 경험을 먼저 베드로의 장모,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일을 보고 그가 먼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 가장 대표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죠.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배신한 가장 쓸모없는, 영적으로 가장 폐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되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봐봐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가죠?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죠. 그가 3번 부인한 것처럼 그에게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입니다. 사랑을 물어보고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엉뚱한 대답이죠. 사랑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네 사랑을 알겠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가 다 무엇이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쓸모없는 페인이 되어버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냥 네 사랑을 내가 알았다, 너를 회복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하신 것이죠. 회복하시되 그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내 양을 치는 사람, 그를 또다시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이 완전히 쓰시는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그냥 구원받고 끝, 구원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폐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마지막에 이르렀던 그 자리, 수종지는 자로 세우십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종이었죠. 일하는 자리로 세우셨죠. 종에서 종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병으로 다시 일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폐인이 되어버려서 누워버린 사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종 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영적인 무능력함에, 영적인 게으름에 속해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게으름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체로서 나는 어떠한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열병으로 그저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소리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했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